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비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생명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와 유사한 바다의 풍랑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은 배에 안 계셨죠. 그리고 그 파도 풍랑에 거슬려 고생을 하고 죽을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인 걸 알고 주님이시하면 나를 명하여 이 바다 위로 걸어서 죽게 가게 해달라 합니다. 그렇게 했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그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것처럼 파도 소리를 듣고 또 치는 풍랑을 보았겠죠. 그만 마음속에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께 대한 믿음이, 주께서 구주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란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다만 마음의 상황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꽉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역사가 확 박살이 나버려요. 그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던 그 믿음의 역사가 확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현상대로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살려달라 아우성칠 때 주님이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사실은 풍랑이 자주 돌풍이 갑자기 부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언제 강풍이 불어올지 모르는데 하필 주님이 피곤하셔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 고물에, 즉 뱃머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주무셨어요. 뭐 주무시고 쉬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없었겠지요. 밤이면 기도하고 새벽같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 약한 자들을 만나 치유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있으면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출렁이는 작은 배 고물에서 잠이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 기자는 예수님의 그 위치까지 말했는데 그 고물이라는 건 배를 타고 파도를 안 만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배를 타고서 파도가 좀 일렁이잖아요. 그럼 제일 파도가 그 높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배 뒤쪽이에요. 그리고 중간 앞으로 가면은 그 파도에 엄청나게 튀어오르기도 떨어져 가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즉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의 구주라는 것과 우리와 함께 그의 영으로 계시다는 거 다 알아요. 이거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현실이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염려나 두려움을 좀 할 뿐이야.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우리들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즉 생각과 감정에 요동하고 나의 근본적 믿음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 교리적인 그 지식에 대한 긍정과 동의가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주님을 의존하여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동하지 마라, 뒤집어지지 마라, 감정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께 무작위로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 머릿속에 성경적인 교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라 불러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모하면서 불러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란 첫째,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삼향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믿음에는 그 믿음의 세 가지 방향이 뭐냐? 첫째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긍정하고 신뢰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을 순종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즉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속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경건이란 말 세 가지를 합치면 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구제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일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자기는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혹은 그 심령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게 경건의 요소예요. 근데 그 경건의 요소가 곧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지 신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 신앙 전체 혹은 경건 전체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염려나 의심은 말씀을 내어버리는 것이요 평안하고 담대하고 믿으면 말씀을 붙드는 것이니라. 자, 믿음이 이제 어디서부터 기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받았으면 염려하고 의심을 한다? 그러면 주신 약속이나 내가 들은 말씀이 내게 의하여 어때요? 내어 버리게 되는 거랍니다. 내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평안하여 담대히 믿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꼭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만나서 직접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사람을 꼈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는 지금 직접 뵙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주는 말을 믿고 어때요? 아니요,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받들 주님의 종이라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가져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현실에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혹은 나의 신뢰나 신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성경 어떤 말씀을 붙들었는지, 혹은 성령이 주신 어떤 약속을 붙들었는지, 이것에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늘나라를 갔다 오지 않아도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마음속에 평안하고 담대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말씀을 네가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의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구들 삼아 말씀을 벽에 삼아 안식의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셔요. 자,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구들장, 구들을 삼아 벽에는 뭘로? 말씀을 벽에로 삼아서 안식의 잠을 자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아마도 지금 주님이 그러고 계시죠. 하늘을 지붕 삼고 배를 침대로 삼고. 자, 왜 주님은 이렇게 평안하셨는가?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편안한 잠을 주무셔요. 왜?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음 이꼬로 평안, 평안 이꼬로 담대함, 담대함 이꼬로 자유함을. 즉 믿음은 평안을, 평안은 담대함을, 담대함은 자유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위기나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구들 삼아서 말씀을 벽에 하고 안식에 잠을 잤어요. 그 말이 뭡니까? 평안한 것. 항상 마음에 평안이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또한 영혼의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육체나 물질이나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영혼의 자유라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믿음이란 주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달라고 하고 자신은 밭을 일구러 바다로 가는 것이다. 자, 믿음이란 주님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자신은 이제 어디로? 밭을 일구러 어디로 가? 바다로 가는 거예요. 즉 산이 바다로 옮겨지고 안 옮겨지고 내가 그걸 주님께 부탁했으니까 주님이 당연히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꿔주실 거야. 그럼 나는 왜 그걸 구했는데 저 바다를 밭으로 만들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산이 옮겨지나 안 옮겨지나 이걸 봐야지. 산이 옮겨지나 안 옮겨지나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면 난 어떻게 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님을 믿고 기도했으니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위를 옮겨가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시고 들어줄 줄로 믿고 그 다음 믿음의 행함 혹은 충성의 길을 직접 가고 계십니까? 혹은 이 일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룰 건가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거나 눈치 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믿음이란
밤새 수고하여도 고기를 잡지 못하나 말씀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 하니 그대로 던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서 있는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음에 주님인 것을 아세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을 초기에 겪죠.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 일행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고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그 판단력이나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는 다른 쪽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와 내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건 아닌데,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주님이 혹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따를 겁니까? 안 따를 겁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왼수 중에 왼수예요. 세계의 제국 중에 잔인하기가 가장 잔인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에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거기를 아주 조장낼 거라고 가서 외쳐라. 축복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저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채로 다 쳐 죽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가고 싶어. 두 번째는 갔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전부 다 때려 죽일 거야 했다가 자기가 어떤 봉변, 어떤 험악한 꼴을 당하겠어요.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 걸려서 다시스로 뱃값을 치르고 자 반대편으로 도망을 치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배에 삼켰다가 가서 토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 혹은 계산과 판단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작다, 없다라는 건 뭡니까? 계속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할 때 이미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주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한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일반 신념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산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런 가치관이야, 나는 그게 내 고집이야, 나는 그게 내 자존심이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 뿌리가 뭐예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나의 그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깊다 크다는 그만큼 주님과의 사랑이 깊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없어 철랑거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유약해지고 삐뚤어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 사랑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믿음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바를 왜 행동으로 옮길까요? 복을 받을까 봐? 해를 당할까 봐? 아니죠. 그 믿음을 행한다는 게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일어나는 그 가슴에서. 이걸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고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내가 믿는 바 혹은 그 믿음 안에 주신 바
주님의 말씀이나 뜻을 내가 행동을 옮길 때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행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3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고 연결된 내용이 뭐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면 이게 어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즉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에 계시게 되고, 그 믿음은 이제 사랑을 인하여 행함으로 옮기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오직 주님이 계시게 함이다라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구절처럼 믿음은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마음에 뭐가 또 계셔야 돼요? 오직 주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계시고 계시지 못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주일날 설교 때처럼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롭고 겸손하셔요. 막 큰 소리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팔다리를 비틀고 목을 휘어 잡아가지고 헤드락을 하면서 끌고 다니시지 않아요. 계신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할까봐 아주 조용히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계신 그 바탕이 겸손과 온유와 자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을 제외시키고 주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로부터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와 나의 마음은 달라요.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에 언제든지 주님이 평안하게 즐거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주님하고 반대될 생각과 감정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염려가 일어납니다. 걱정이 일어납니다. 온갖 잡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팍팍 끌어오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멱살 잡아서 저쪽으로 패대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주님 어때요? 문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두드리고 있어. 이야, 나 너한테 쫓겨났다니까. 주여 사랑합니다. 주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어때? 쫓겨나. 아니 나 참 너한테 쫓겨났다고 문 좀 열어줘봐. 좀 추워 죽게. 좀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좀 은혜 좀 나누자. 근데 계속 마음의 생각들이, 감정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바로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곧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고 교통하고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7번까지 갔습니까? 8번도 있어요. 근데 은혜스러운 거죠. 8번이 끝이야. 나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설교 일찍 끝나면 기도 많이 하고 가십니까? 그럼 더 짧게 해주려고. 아니면 늘 그 타령이십니까? 응? 어때요? 아니 집에 일찍 가지요 그러면 입니까? 농담했어요. 자, 마지막 8번째는 이 말씀이고 너무 아픈 걸 주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믿음은 큰 일과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에 있다. 생각과 감정이 큰 믿음을 만들고 생각과 감정이 그 믿음을 허물게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똑같이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풍랑을 만났어요. 똑같이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위협을 그 실상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 마음은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 생각도 감정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같이 배에 모시고 그 주님 곁에 있으면서 방방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죽네 나 죽네 나 죽어 나 죽어. 난 이 나 죽어만 하면요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을 임신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때 아마 유치원에 다닐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처가에서 갖다 준 택트 조그만 그 배달용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먼저 갖다 탔어요. 거기에 제가 만만치 않은 몸무게로 핸들을 잡고 또 이렇게 만삭이 되어 가니까 집사람이 또 등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도 그 나이 또래는 통통했는데 셋이 딱 타고서 내려다가 언덕을 내려오는데 펑크가 팍 났어요. 위기예요. 그래서 그 막 달달달 떨리는 걸 옆으로 비껴서 눕히면서 자빠지고 나는 앞으로 굴러가지고 회전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깨야 옷이 다 찢어지고 딱 일어났는데 그래도 천만다행히 집사람은 바로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비켜 앉아 있더라고요. 나보다 잽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들이 걱정이에요. 아이고 우리 다윗 했더니 그 신방 가방, 가죽 가방인데 거기에 성경이 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방을 들고 하다 놓쳐가지고 휙 날라서 떨어졌는데 다윗도 날아가서 거기다 얼굴을 딱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죽어. 가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도 저쪽으로 치워놓고 셋이 가는데 그 동네 입구에서부터 사택에 갈 때까지 6살짜리 우리 다윗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입을 딱 아니야 안 죽었어 그 정도는 아니야 또 아이고 나 죽어. 동네에서 다 나와봐요. 야 무슨 일이냐 아이 목사님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나 죽어. 그런데 여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일 아니거든. 죽을 일은 넘어갔어 우리는. 난 그래서 누가 아이고 나 죽어 하잖아요. 그 추억이 확 불같이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성경 교리에 있거나 혹은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혹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내가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이 점점 와서 그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격체 안에서 그 믿음이 발효되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구주인 줄 하나님인 줄 모르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믿음이 없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한 건 뭐냐면 마음에 동요되는 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잡는 거예요. 근본 내가 주님을 믿어 내가 그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의 구주로서 믿어 그래도 내가 성경적으로 주님을 따라가 이게 믿음이야. 근데 심령은 항상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걱정했다 염려했다 두려웠다 좋았다가 기뻤다가 이렇게 그러면 아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은 에이 믿음 없는 것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셨어.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버지, 어머니, 왕과 제사장, 선지자처럼 내 곁에 그의 영으로 같이 와 계셨어. 그러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평안과 담대함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서. 근데 마치 그분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바짝 쫄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성질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했다 또 일어났다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짐작은 했지만 정말 성경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할 때 저는 충격이 컸어요. 왜? 나도 굉장히 담대한 것 같고 모든 걸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어떤 문제, 어떤 일들 앞에는 굉장히 예민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올라와요. 특히나 책임감 앞에서는 그래요. 나만이면 괜찮아. 근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들,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동지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들, 이런 식으로 책임감으로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게 주신 은사 중에 지혜와 예언 쪽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담 내지는 주의 뜻과 주께서 하실 일이 말씀이 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내게 한 거니까, 내게 말씀하고 보여주니까 나는 전하면 끝! 이러면 좋잖아요. 아니요. 난 언제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냐?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고민이나 아프면 말도 못해요. 솔직히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은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돼요? 성취돼야 돼. 그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게 어떤 염려나 안타까움이나 심하게는 두려움까지 와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걸 주님이 때려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영적 공격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고 염려하잖아요. 바로 주님이 엎드려라. 예. 그러면 그 뒤에서 쥐도 잡아내고 뱀도 잡아내고 벌레도 탁 잡아내는 거예요. 왜? 벌써 이만큼만 염려를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이거 사단의 공격이 온다. 그러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너무 저 큰 것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양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것 위에 올려놓은 믿음은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또 예수를 통하여 나를 살렸고 나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격도 존재도 현실하여 그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거나 시건치 않으셔요. 자, 잘 알죠? 이게 또 우리의 믿음이야. 근데 속에서는 콩당콩당 엎어졌다 뒤집었다 승질냈다 낙심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나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심령이 홀딱홀딱 뒤집었다 엎어, 왜 그러냐? 그건 믿음 없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은 큰 일과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에 있다. 생각과 감정이 큰 믿음을 만들기도 하고 생각과 감정이 그 믿음을 허물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 비전으로 함께 기도와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사실 올해에 주님의 뜻도 계시지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더 성령께 잡히는 저와 우리 동역자들과 교회, 이게 첫째 타이틀이에요. 두 번째가 세계 선교가 20수년간 말씀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세계 선교는 한쪽에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잡힌 주의 종과 사명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에요. 한쪽에서는 구제하고 복지 혹은 베푸는 선한 일을 위한 사업과 기업을 세우는 바로 이거예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2000년도, 2001년도에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20여 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성령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되겠지 하고 여유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나이를 먹고, 죄송해요, 늙어가고 있고, 나도 나이를 먹어서 벌써 40이 넘고 50이 넘었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 그 비전과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최소한 10년, 최소한 20년이 지나왔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십 년 동안 많은 주님의 말씀과 변명할 수 없는 그 정확한 예언이나 지혜의 말씀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왔어요. 하지만 이 구체적으로 문이 열려 대로 이 두 가지 날개로 선교하는 일은 실제로 아직 안 일어났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늘 고백하잖아요. 저의 순종이 온전치 않았었다. 그래서 지체되는 것도 있고,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현지를 또 주님이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이 나가고 주님의 지시가 나가고 나면 나는 자유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모든 신경을 쏟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빨리빨리 혹은 주신 말씀대로 딱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게 뭐가 오느냐? 혹시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사모하다 보니까 앞선 생각이나 앞선 말씀을 스스로 받은 게 아닌가? 이게 솔직히 와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함이란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을 가르칠 때도 항상 마음이 앞서면 안 된다. 성령의 모든 말씀과 지혜, 예언은 내가 이게 됐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이 마음을 가질 때 뭔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는 거예요. 더 가난하게 되거나 병이 들거나 더 2단 3단 합쳐 7단 8단을 만들어도 두렵지는 않아요. 이만큼도 마음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간당간당한 거야. 좀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바로바로 나타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때에 마음속에서 조바심이나 아픔이나 혹시나 하는 게 와요. 그걸 이 작정 처리하기도 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두들겨 팬 거예요. 즉 한마디로 큰 일에 대한 큰 믿음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감정을 믿음에 다 고정할 수 있느냐. 왜? 이후에 나와 여러분이 더 큰 사역을 맡거나 더 큰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을 때 일어나는 싸움도, 고난도, 기다림도, 혹은 실패와 같은 현상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은 머리도 마음대로 휘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알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머리 휘어져. 그리고 머리도 빠지면, 죄송해요, 빠지면 안 돼.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심령의 감정과 생각의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꺾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언가를 맡기면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들어?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에게 왜 그 말을 했겠어요? 그 상황을 뚫고 나갈 때 제일 큰 적이 대적들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약해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영적 싸움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자라, 아주 용맹하고 강한 다윗처럼 그렇게 심령을 왜 만들려고 할까요? 이 정도면 잘 살고 계신데, 이후에 여러분의 영적 싸움과 맡겨주실 그 사역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심령이 엎어지고 뒤집어지면 안 돼. 두려우면 안 돼. 염려에 붙잡히면 안 돼. 이걸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것 같죠? 절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성령과의 교제도 막혀버려요. 그러나 주의 말씀과 그 사랑을 확신하여 주신 말씀 잡고 정말 강하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다면 어때요? 꼭 그 말씀은, 꼭 그 믿음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구할 때에 갑자기 탕류가 그 진흙하고 돌멩이 막 떠내려오는 그런 홍수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밀려오는데 이게 점점점 그 지역을 덮고 산을 덮고 전체를 덮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나도 꿀떡 삼켜버리겠구나 하고 있는데 해같이 밝게 빛나는 십자가가 그 홍수가 들이닥치고 있는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지켜보고만 있는 나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어서 십자가 위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급히 십자가 맨 위쪽으로 딱 올라가서 섰어요. 근데 홍수가 계속 거세게 밀려옵니다. 점점 세상 마지막 산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홍수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점점 밑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크거나 높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저 넓이가 한 뼘이나 될까 하는 두께에 내 키보다 조금 클까 하는 십자가예요. 그걸 의지해서 위에 이러고 서 있는데 밑에서 막 엄청난 물이 다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덮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 위에서 좀 초조하기 시작해요. 환상을 보면서도 초조해지더라고요. 이거 그냥 물속에 가라앉겠구나, 물이 삼키겠구나. 그걸 사실적으로 보면서 내가 좀 불안해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상보는 결코 그 홍수가 삼키지를 못했어요. 물이 차오를수록 십자가도 같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세상이 다 물에 담겼어도 십자가와 그 위에 서 있는 나는 그 홍수에 잠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을 때 멀리서 비둘기 한 마리가 감람잎을 물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어깨에 앉아요. 근데 어떤 영문인지 나도 그 상황에서 그 비둘기를 예뻐하고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사랑스러워가 있는데 비둘기는 또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물 위에 십자가에 서 있는 데에 끊임없이 비둘기들이 하얀 비둘기 날아와서 쉬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날아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이 바다에 빠지지 않아야 많은 비둘기들이 오고 가며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바로 깊게 깨닫고 뉘우치고 감사하고 감동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네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마음이 복잡해지면 이 사용 못한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복음 전파의 사역 혹은 주의 종과 사명자들을 세우고 보내는 사역 이거 못 이룬다. 네가 무너지거나 네가 허약해지면 이 사역도 없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서 주님,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을 덮는 이 홍수가 저 작은 십자가를 삼킬 수 없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그러자 주께 대답하시기를 십자가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기 때문이니라. 그 십자가 뭘 말해요? 주님을 가리켜. 십자가는 피조물이라면 저 홍수를 이겨낼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도 이 세상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이 세상 물질이나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느 한순간과 어느 한 일들을 인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릴 창조주시다 이거예요. 네가 보기엔 이 홍수가 모든 걸 삼켰듯이 네가 의지하는 십자가와 너까지 삼킬 것 같지만 왜 그 십자가가 가라하지 않느냐?
십자가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기 때문이니라. 한참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줄 몰랐어요. 내 머리와 내 기억 속에 말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성령 안에서 교통 속에 하시는 말씀들을 내 머릿속에 없는, 혹은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지혜나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또 하나의 표적을 나한테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어쩌여 세상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 내 구주 예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섞일 수 있어야겠는가? 정말 감동하고 눈물 짓고, 그리고서 세계 선교의 시작점을 주님께 전해 들었어요. 올 들어와서도 계속 주님이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게 순간순간 남아있는 막연한 염려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주님 바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어찌하여 모든 것을 내게 듣고 보면서 염려하느냐? 네가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삼켜지느니라. 네가 나를 신뢰하여 평안하고 담대하지 않는다면 사역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다. 그래, 맞다.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이루시고 주의 사역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실 것인데 무엇을 걱정하고 소심해진단 말인가? 진짜 마음속의 자책과 다시, 맞죠?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가, 그런 순간이었어요. 마음에서 염려가 흩어져 사라지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하시는 감동이 크게 빛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며 모든 은사와 역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나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믿음으로 서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얻고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같은 배에 있는데도, 혹은 주님이 저 앞에 와 계신데도 무엇을 보니까 그래요? 현실을 보고 머릿속에서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 말고 어떻게 됩니까? 파도 소리를 듣고 그걸 보기 시작을 해요.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앞에 주님이 계셔서 바다 위를 걷다가도 기적을 체험하고 그 진리로 나라 거룩한 표적과 약속을 보면서도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딱 지적을 한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베드로 그 사건입니다. 생명의 믿음이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없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와 현실도 영원한 생명도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각과 감정으로 말미암는 마음에 있다는 거죠. 믿음을 어디에서 키울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하게, 담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큰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보시려 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이 가능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를 앞세운다 할지라도 어느 실제적인 문제, 이 마음속에서 겁을 먹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감정과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바로 주님 어때요?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그래요.
다 그 일은 없어진다. 그 예언도 그 약속도 우리가 믿는다는 소망도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갖게 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서 만드는가, 무엇에서 믿음을 힘쓰고 만들어 가야 되는가를 저도 수십 년 만에 더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어디에 있어요? 생각과 감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만 지킨다면 주의 말씀, 주의 주신 약속,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